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22년도 8월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8월의 첫날을 맞아서 우리가 창세기 묵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1절로 5절까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해서 셋째 날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성경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저 위대한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을 제목으로 걸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 이 우주에 가득한 것들, 또 이 사람의 존재,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으며, 자연과학자들은 또 자연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특히 진화론이라고 하는 논리를 이용해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과 또 사람의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을 창시한 찰스 다윈조차도 우리가 그의 생애를 보게 되면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향한 신앙으로 귀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닌 이상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죄와 멸망에 빠질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구원의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굳이 천지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하시는 일들을 선포적으로, 선언적으로 드러내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너무나 위대한 선언과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강조하는 뜻으로 히브리어에서요, 만들다, 이 창조에 대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무에서 유의 창조가 뭐냐면 빠라예요. 빠라, 엘로힘, 빠라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내신 것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원과 시작을 알리는 대선언, 대선포라고 할 수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세상의 모든 만물의 존재, 그리고 인간의 존재, 모든 기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선포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요, 천지 창조의 순서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천지간에 가득한 천지의 창조물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이 창조의 내용물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인프라, 베이직, 기본으로서
먼저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창조물들이 들어가는 것을 순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뭡니까?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 빛이 비춰짐으로써 첫날과 대칭이 되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광명체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물로 가득한 궁창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는데 이렇게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새들이 날게 되어지며 또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운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날은요, 궁창 아래 천하의 물들을 다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묻이 땅이 드러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그다음에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의 선포가 천하의 이 물들을 향하여서 너의 경계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 물이 넘지 못하도록. 그래서 묻 육지가 조성되어지고 또 바다가 조성되어짐에 묻에는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들이 가득하게 되어짐. 이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이어지는 창조에서 동물들도 또 사람의 또 이렇게 창조도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다에는 각종 어족들이 가득하게 되어서 다 이것들이 나중에 사람들의 음식이 되지요, 양식이 되지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 바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대한 냉장고라는 거예요. 싱싱하게 할워드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냉장고로서 이 바다,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이렇게 기묘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했는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 번째, 둘째, 셋째 날에는 창조의 내용물들이 들어가게 되는 베이직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째 날은 각각의 그 안에 들어가게 맞는 것들을 또 창조하신 것들을 얘기하느라고 말했는데요. 다 이게 뭔 말하는 겁니까? 창조의 순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해보는 창조의 기사 내용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또 둘째 날, 셋째 날도 마찬가지로 하루 단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다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으로서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여주는 시간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이 책의 첫 번째 독자가 되는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그들의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저녁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아침으로 가는 시간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묻기를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독교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종교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둠의 어둠의 시간으로 상징되는 저녁에서 희망의 새 아침으로 가는 그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낮아짐에서 높아짐으로 이렇게 더 이전보다 더욱 좋아지는 결과로 나가는 그 시간의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인데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 종들이 떼온, 하인들이 떼온 포도주 맛을 본 연회장이 뭐라 했습니까? 야, 이 집은 처음보다 뒤에 것들이 더 좋다고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은 처음에는 좋은 것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취하고 정신이 없을 때는 나쁜 것으로 대체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둠에서 아침으로, 광명의 아침으로 가는 시간 같은 그러한, 그리고 또 처음보다 후회가 더 좋은 이러한 개념으로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시간을 동토는 새벽의 광명과 희망의 시간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게 내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굳게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오늘 이 창조기사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서 받는 교훈은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창조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음받은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자를 향하여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인생의 위대한 가치이고 축복이며 의미입니까? 이런 것이 없는 인생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주일에 나가서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으로 여러 가지 모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다 무엇입니까? 나의 창조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존경과 경배를 표시하는 시간인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기록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들은 지금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왜 처음부터 천지 창조 기사가 나올까?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삼라만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나님으로 잘못 착각하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지금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 우상 숭배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너희의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다 깨트려 버릴 것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로써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섬기라는 교훈이 이 속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도리어 나중에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의 그러한 미혹에 끌려서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미혹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신척고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 금지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명하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다 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빌론의 포로로 던져지게 되어지는데요, 훗날 다시 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될 때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에스라의 성경 편집에서 다시 한번 이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특별히 이사야 40장 26절에 나온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오히려 정복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격화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는가 보아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천지 창조의 기사를 통하여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 인간의 창조자가 되시고 오늘 나의 이 땅에서의 나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 삶의 기원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경배를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또한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시간 표시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나타내실 주님의 위로와 은총들을 보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어둡게 보이는 나의 하루하루가 사실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가는 날의 창조와 관련된 시간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가지며 힘차게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